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은 세 가지 큰 절기를 명절처럼 지켰는데 그것은 각각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돈 경로를 따졌을 때 한 175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는 직선으로 계산을 하면 순천에서 울산 정도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조금 먼 거리이죠. 그런데 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절기 중 특별히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 총 4번을 유월절이 있었고 오늘 본문보다 1년 앞선 공생애 중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방문 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의 한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5천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장정의 수만 세고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5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숫자가 대략 1만 5천에서 2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유월절 기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따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월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은 그중 두 번째 유월절에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길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물에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아파봐야 얼마나 그 건강이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게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요. 무슨 일이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죠. 아무튼 이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친히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안 좋습니다. 낫기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압니까? 고쳐지기 힘든 병인데 오랜 시간 그 병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38년 동안이나 아팠으니까요. 누구보다 낫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죠. 낫을 수 있었으면 진작 나섰겠죠. 누가 38년 동안 아프면서 지냈겠습니까? 38년 동안 낫을 수 없으니까 못 낫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낫고 싶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 병자의 대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낫고 싶다고, 말해 뭐하냐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또는 마음이 아픈데 혼자 있어 너무 외롭고 슬픈데 돌봐주는 이가 없어 혼자 애태우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앞길만, 나의 살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앞길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앞길 형통하기 위하여서 믿는 그러한 어떠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조금 엉뚱하죠. 지금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낫을 것 같은데, 나도 저 물에 얼른 누가 넣어주면 낫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말씀을 쉽게 하시죠. 38년이나 된 병자 앞에서 뭔가 좀 액션이라도 좀 취해 주시고 다리도 좀 주물럭 해주고 이제 낫을 것이다 하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정말 일어나 걸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고 일어나서 걸을 법도 한데 그런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안 될 줄 너무나 잘 알고 그 무기력한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익숙해져 버린 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나 익숙했던, 너무나 무기력했던 그 자리를 떨쳐내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병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일어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말 그 병자를 축하해주고 정말 고쳐주신 분 너무나 감사해요, 놀라워요, 예수님 파이팅, 예수님 최고예요 하는 고백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성경은 한마디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에서는 구태여 깊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요.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신앙의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의 견해와 경험에 의해서 율법들의 의미가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지키는데 더욱더 깊어져만 갔지요. 그래서 이 병자가 병이 낫은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나는 그 율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정말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요. 왜 너 안식일에 일해? 너 그러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혼 좀 나자.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구전되어져 오는 그러한 잘못된 변형되어 버린 그런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살피기보다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닥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담대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시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유일신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자기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비교가 되는 대상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봐도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은 핍박당하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친히 증거하시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맡아야 할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그곳에 우리가 맡아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들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이웃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사랑의 천사들,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몸으로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성숙하여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정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었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일이었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파하며 지내기보다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고 연약한 시선은 자꾸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그러한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정말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영이 아픈 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정말 찾아가며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정말 우리의 정성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